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힛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리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다니엘은 젊은 나이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고위직에 오르고 그리고 나라가 바뀌어서 이제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는데 고레스 왕 3년에 또 여전히 왕궁에 있었고 그리고 환상을 본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때의 다니엘의 나이는 대략 한 90세가 넘었거나 한 그런 나이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때는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1차로 이제 바벨론 포로들이 귀환한 이유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에스라서 2장에 보면 귀환한 자들의 명단이 아주 한 장 내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미그웨와 르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쭉 기록이 되어 있고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이렇게 쭉 귀환한 자들이 한 5만여 명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 총독, 느헤미야,
또 모르드게, 그죠? 에스더와 모르드게 할 때 그 모르드게가 이제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은 지도자들의 이름이에요. 귀환한 자들을 이끌고 온 지도자들의 이름인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총독으로 부임하는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인 예수아 또는 여호수아, 느헤미야, 모르드게가 등장하고 있고, 그런데 다니엘은 귀환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도 말한 대로 다니엘이 나이가 한 90세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 먼 길을 오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머물러 있는 다니엘은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머물러 있었을까라는 건데, 다니엘이 얼마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귀환하지 못하고 남아 있으면서 다니엘은 스룹바벨 총독의 인도를 따라서 귀환하는 이들이 일단은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하는 것과 그 다음에 도착했을 뿐만이 아니라 순조롭게 정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거다,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들려오는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냐면, 귀환한 백성들이 가서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생각은 했겠지만 생각보다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게 어렵고 그리고 곤란에 처해 있었다라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듣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새 일에, 즉 21일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이제 나시린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나시린은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는데, 민수기 6장에 보면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먹지 말아라, 독주를 멀리하라, 그 다음에 서원하고 구별하는 날 동안에 머리를 자르지 말라, 셋째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규례가 있는데, 이 나시린이란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뜻이고, 이 나시린의 규례를 정한 그 일수에 따라서 이런 머리를 자르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이런 규례들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시린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태에서 나올 때부터 구별된 나시린이 있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이제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제 나시린의 규례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은 사실 태중에서부터 나시린으로서, 그죠? 그런 삶을 살기를 결정한, 그리고 부모가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고, 특정한 시기,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나시린의 규례를 따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다니엘과 신약에 보면 이제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그때에는 어느 때를 말할까? 바벨론이 멸망한 뒤에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난 새해 초부터 3주 동안 다니엘이 슬퍼하고 식음을 전폐할 만큼 탄식하던 때를 말하는 것이고, 장차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깨달아 아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돌아온 자들은 주로 예루살렘 주변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굉장히 멋지고 살기 좋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기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리고 짐승도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갈 방법이 사실 거의 없는 지역이 예루살렘 주변인데, 거기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70여 년 동안 예루살렘에 와서 터잡고 살던 사람들의 방해 공작이 굉장히 심해서 이런 일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귀환한 이들이 정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환한 이들과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90이 되어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다니엘의 평생 소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뭐겠어요?
포로살이하는 이들이 바벨론에서 살아남고 번성하기를, 그죠? 두 번째로는 어려움을 겪는 귀환한 자들이 속히 자리를 잡고 안정되기를, 그리고 나라가 회복되고 국권이 서기를 원하는 것이 다니엘의 평생의 소원이었을 거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니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기도하려고 시작한 그때에 이미 응답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에 되어 있고, 또 이제 10장 마지막 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니엘에게 마지막 날에 내가 편히 쉴 것이고 내 몫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다니엘은 동족이 당하는 어려움을 보면 결코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죽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고, 어쩌면 죽어서도 한이 쌓여서 평안이 없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을 기다려라. 오늘 이것을 오늘의 말로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릴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어서도 나라를 위해서, 죽어서도 자기 몸을 담보로 해서 이스라엘의 안녕을 지키려고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삼손이에요. 그래서 살아서 20년, 죽어서 20년, 삼손은 40년을 사사로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또 사사기에서 볼 수가 있죠. 아멘. 3절에 나오는 새 일에는 7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일이니까 3, 7은 21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을 때 이미 응답을 하셨는데, 그런데 정작 다니엘에게 그 응답이 떨어진 건 21일이나 지나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하셨는데 21일이나 걸려서 다니엘에게 응답이 도착했을까? 말씀해 보면 바사군이 길을 막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가엘이 도와서 내가 이제 내게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바사군은 누구를 말하냐? 현대어로 보면 바사의 호국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바사군, 헬라군 그럴 때 바사의 호국신, 헬라의 호국신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면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이들이 이제 땅으로 내려왔다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은 마귀와 인간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과 마귀와도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에베소서 6장인데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싸우는 싸움 또는 영적 전쟁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땅에 사는 우리에게도 항상 영적 전쟁이 있는데, 이것에서 승리하려면 항상 깨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10장 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본 마지막 환상 이야기예요. 그런데 히데겔 강가에서
다니엘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닌데, 그런데 환상은 다니엘 혼자만 봤다. 다른 사람은 환상을 못 봤는데도 혼비백산에서 도망하고 숨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같은 일은 사도행전에도 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을 보는데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말도 못하고 서 있는데, 이 사도 바울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말에서 떨어져서 고꾸라지는, 그 땅에 엎드러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홀로 큰 환상을 볼 때에 몸에 힘이 쭉 빠졌고 얼굴빛이 죽은 자와 같이 되었고 힘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 음성을 들었는데, 음성을 들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다, 이런 말씀인데, 이 깊이 잠드는 상태는 죽은 상태와 마찬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현상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지금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 놓고 있는 거예요. 힘이 빠지고 얼굴빛이 죽은 자와 같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땅에 정말 얼굴을 완전히 쳐박고 죽은 자와 같이 되는 상태. 이것이 하나님 면전을 경험하는 일인데, 사실 우리도 다 이런 하나님 면전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되기를 우리도 기도하고 그런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예언자들과 사도들은 다 이같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정말 내놓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순교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언자들과 다니엘에게는 왜 이런 상태가 주어졌을까? 또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의문이 들 텐데, 먼저 예언자들과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무슨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시대가 당하는 많은 고난과 환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건 기도를 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었던 자들이었다. 이게 예언자들과 오늘 함께 나눈 다니엘의 그런 삶의 모습이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면전으로 이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배우는 경험을 시키셨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한 일들을 하도록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특히 다니엘은 귀환한 자들에게 먹거리, 입을 거리가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 자입니다. 비록 몸은 페르시아에 남아있지만 귀환한 자들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마음으로 동참하고 정말 90이 넘은 나이에도 근신하며 기도에 임한 자였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마음과 뜻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만나 주셨고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깨달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빨리 갈 건지 늦을 건지도 사실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조금 덜 자든지 조금 부지런을 떨든지 어쨌든 내가 예배 시간 늦지 않아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면 되는 건데, 사실 그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안 먹는 부분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흐트러진 마음을 우리가 다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해서 무엇을 구하기를 마음 먹어야 할까라는 겁니다. 환경 문제, 기후 문제, 이 지금 남한의 이 내부의 갈등, 국가 간 무역의 불균형, 군사적인 갈등 문제,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동족 이스라엘이 겪는 고난과 환난과 굶주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차마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씻고 단장을 할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일까? 기도에 대한 책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물론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지만 기도란 하나님께 모든 정신과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다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기도고 성도들의 살아있는 예배고 삶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자를 가까이 하실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자가 있고 멀리 하시는 자가 있어요. 또는 반대로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다가서는 자가 있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자가 있다라는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집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간구하는 일에 모든 힘을 기울이는 자를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바벨론 포로 중에 이제 가장 성공한 자를 꼽자면 다니엘이겠죠. 물론 모르드게도 있고 에스더도 있고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있지만 그들의 대표는 다니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다니엘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까지 이어지면서 왕 다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자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폭정과 악정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하고 돌보고 그리고 보살폈던 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충성스러운 신하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유능하고 신속하게 이 일을 처리를 했고, 삶의 모습에서는 흠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제국을 거쳐서 이런 총리 자리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무능하거나 그리고 느려 터지거나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는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충실한 자예요. 그리고 유능하고 신속하게 이 일을 처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흠잡힐 일이 없도록 자기의 삶도 잘 정리하고 정돈하는 자가 정말 신실하고 참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다니엘은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과 총명으로 인해서 총리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인류 역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일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진짜로 사랑하시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세상을 위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는 자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찾으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다니엘에게 페르시아의 통치를 맡긴 거예요. 그 시대의 백성들을 맡긴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랑하실 자를 또 가까이 하실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원하기는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셔서 이 시대의 난제들을 해결하는 복된 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환상은 다니엘이 세 번째 본 환상이면서 마지막 환상이고, 이 환상은 페르시아가 등장할 즈음에 본 환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14절에 나오는 마지막 날 내 백성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하려고, 그리고 이 환상은 오랜 후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그리고 오랜 뒤의 일이라는 것은 이제 헬라 제국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신 환상이라는 건데,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말, 마지막 때 파루시아, 파국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결말 또는 끝이라는 뜻이고, 이 결말과 끝은 제국의 종말, 그리고 악의 종말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죠?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종말의 때를 계산하는데 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를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으로 계산하는 모든 자들, 모든 설교는 다 이단이다, 사입이다 그러면 정말로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그날이라는 사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날을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 신원의 날, 은혜의 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유대인들의 그날 사상은 종말 사상과 연결되는데, 이 종말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파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제국이 멸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날이 오면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장 강한 나라가 되고,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이 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달리 말하면 무슨 사상이에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유대인들은 오늘도 여전히 메시아 대망, 다윗 왕국이 재현될 것을 고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들의 이런 가진 생각이 잘못된 거라는 것을 알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런 잘못된 신앙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14절의 마지막 날에 당할 일, 뭐라 그랬죠? 머지않아서 이제 국제 정세가 변동될 건데, 그러면 바벨론이 망하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그리고 더 강력한 헬라 제국이 등장할 것을 예견하면서 하는 말씀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바벨론이 망하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그리고 헬라 제국이 등장하는 이럴 때 유대인들이 그 격동하는 그런 제국의 흥망성쇠 앞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근심 때문에 죽은 자가 됐다, 이렇게 이제 다니엘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제서야 다니엘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응답을 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다시 소생하고 난 뒤에 유대인들이 과연 이것을 감당할 준비를 할 수 있을지, 백성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일깨울 지도자가 나올 것인지 근심하면서, 그러면 나는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었고, 기도로 보태주자, 기도로 도와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90대 노인네가 금식하고 그러고 있으면 사실 생명을 단축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90세 된 노인이 금식하고 한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 나는 참으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나, 회개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다니엘은 세 일에 동안 기도하면서 먼 훗날 자기 민족에게 일어날 일을 내다보며 잘 이겨내고 살아남기를 간구했습니다. 닥쳐올 위기를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여 위기를 견뎌낼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강한 민족으로 세울 큰 기회로 삼기를 바라면서,
90의 나이에 나시린의 규례를 따라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그런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을 가슴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가슴으로, 다니엘의 심정으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뜻을 정하고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죽을 힘을 다해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고레스가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 환상을 본 것이고, 그런데 그리 오래지 않아서 다니엘은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근거는 다니엘서 12장 13절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흙으로 돌아가 편히 쉬어라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삼아서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본 다음에 그리 오래 살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유추를 해보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데 죽음은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일을 다 마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히 쉬는 축복의 날이에요. 죽음은 벌도 아니고 죽음은 축복이다. 만약 죽음이 없으면 뭐 행복하게 살고 모든 일이 잘 되는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그거 살겠어요, 그죠? 죽음이라고 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사실 있기 때문에 감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예언자는 누구일까? 평생을 나라와 백성들이 올바른 신앙 안에서 살아가기를 늘 기도하던 자들을 예언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온종일 손을 펼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소리치고 그리고 기도한 자들을 예언자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걱정과 근심을 밥 삼아서 산 자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망할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예언자가 되어야 돼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그리스도가 행한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에 양이 차면 반전이 일어나죠, 그죠? 눈물과 탄식에 양이 차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카이로스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이고, 인간의 때는 뭐라 그랬어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크로노스, 그죠?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있는데 이 두 때가 만나야 돼요. 이 두 때가 만날 때 역사의 반전, 시대의 반전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앞에서 다니엘과 또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면전을 경험한 자들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면전을 경험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건 뭐 그렇게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지만, 그렇다고 나는 아니야 이렇게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면전에 이르는 길이 있는데 뭐냐면 간절한 염원이에요. 어떤 염원이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염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오로지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면전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지름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했다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목숨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놓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사건이 여기에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께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2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바벨론이 멸망하면 페르시아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엔 더 강한 헬라 제국이 등장할 거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바사군주, 뭐 헬라군주를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제 바사의 호국신 또는 그리스의 호국신 이렇게 또 이제 번역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같은 의미예요.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등장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찾아온 목적이 진리의 책에 쓰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럼 가브리엘이 말한 진리의 책은 무슨 책일까? 첫 번째는 신명기고 두 번째는 예레미야서입니다. 또 이것을 합하면 율법과 예언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고자 그죠? 9장 그 앞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진리의 책 그런데 그게 어느 때인지를 모르고 있는 다니엘에게 와서 그 책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찾아왔다 이렇게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귀하는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기 쉽지 않을 텐데 또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오면 안 될 텐데 그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진리의 책, 즉 신명기와 예레미야가 선포한 예언서가 이걸 통합하면 율법과 예언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온전히 알게 하려고 다니엘에게 찾아왔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흥망성쇠의 역사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에요. 전쟁과 기근과 폭력과 억압의 역사를 끝내고 모든 인류가 더불어 평화를 누리며 어울려 살아갈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올바로 깨달아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거룩한 삶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성경과 역사를 바로 깨달아 알고 그 바로 깨달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충실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특별히 11조와 선교의 예물을 드리면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이 나라가 말씀의 국권이 세워져 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돌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복중의 귀한 생명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